할렐루야. 증인되는 교회 인천수목교회 주의 상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고 그 문안에 주님의 그 정에 들어가서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 찬성함으로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See
소망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운명이여 무엇을 입었으 운명이여도 구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하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효함이라. 온갖 중에도 변변히 쓰이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 예수로 주만 안에 난 예수로 주만 안에 난 예수로 주만 안에 영원한 내 하나님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운명이어도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바라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효함이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주의 3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주간 동안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의지와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예외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열매 맺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땅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가 강같이는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지진 등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4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 본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신 올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택하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있어 지금껏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에게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영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교육자님들과 각 기관들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성도가 참여하는 대신방 기간입니다.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쁜 자녀들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의 권세를 들려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들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지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길 원하시며 새날에 샘을 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풍성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요, 다시 한번 서로 알려주시면 격려해 주셔요.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오만한 자와 같이 앉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알려주셔. 저는 오만한 사람 아닙니다. 얘기해 주셔요. 오만한 자와 함께 앉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셔. 왜 옆에 있는 분들이 오만한 분들이 아니세요? 함께 하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기뻐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며 격려해 주시죠.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많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 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달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천의 다용도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부속성인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사무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예비하신 선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어서요. 아직도 뭐 여진이 있고 여전히 갇혀 있는 분들이 있고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가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그곳에서 이루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것은요, 흔들리는 세상이 꼭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흔들리죠. 거기서만 무너지는 것 아니고 여기서도 무너져요. 거기서만 갇혀있는 것 아니고 여기서도 갇혀있습니다. 눌린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문 열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고요. 일어서지 못하는 젊은이들, 일어서지 못하는 가장들, 슬픔에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을 눌러서요.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갇힌 자들을 건져내시듯 주님 이곳에도 갇혀있는 사람들, 눌린 자들 주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곳에 지금 복구하기 또 구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듯 또 오늘 이 땅에서 살려내는 일과 그리고 구원해내는 일들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에게 또 그렇게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정말 그곳에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가득하게 하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그곳에 또 이곳에 충만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세 번 귀에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과 눌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들을 죽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픔들을 아버지 우리가 생생하게 보는 아버지 주님 이렇게 아버지 시리아 그곳에 주여 주께서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이기에 오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을 원하며 주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시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정과 선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와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 그런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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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역사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에 대한 일들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섬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신 듯이 아버지의 손하신 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것에 쓰러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고 못하는 것 너무나 많다. 아버지를 믿음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의 은혜와 그하심을 믿으며 주여 주의 나를 베푸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선대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과 아버지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물리는 아버지 같이 자세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흔들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흔들리며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여 무너지는 것들에 빨리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자들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갇힌 자들 죽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문제에 눌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슬픔에 눌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갇힌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우리 사로잡힌 자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통해 잡혀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를 베푸시고 우리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도하여 아버지 몸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며 빛을 아버지여 주여 손님이 이들에게 주님 능력을 나눠 주옵소서. 병든 자를 손님이 이들에게 주여 진리를 하시고 주여 치료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를 바라며 빛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위로를 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잡아 때 주여 힘이 능력이 주여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자들 그렇게 하시며 마친 자들 주여 역사를 주옵소서. 주여 슬픔에 눌린 자들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실망에 어쩔 줄을 모르는 자들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아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빼앗겨 명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시고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니 주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주가 그 일을 하여 부르시니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과 감사함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주의 뜻을 선하신 분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혜에 따르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능력의 주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기운이 아버지 그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죽음의 기운 말고 아버지의 주의 평강과 아버지 주의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사 그 땅에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조하는 이들 아버지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여 살려내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쓰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아버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여전히 이 땅도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 갇힌 자들과 죽어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과 눌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이 주의 자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손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때 주여 새 힘이 아버지 새 능력이 생명의 기운이 역사할 줄 믿사오니 일어서는 일들과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에 물린 자들 주님이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내미는 그 손에 주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치유하는 놀라운 기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낙심한 자들 아버지 슬픔에 빠진 자들 하늘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님 어려운 일일수록 낙담하는 것 아니라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분명해지는 하나님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양호한 기도에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소원과 간구와 부르짖음에 충만하게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 아버지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한 영혼도 남김없이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아버지는 성령을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셔 배부르며 아버지는 마셔 생기로 가득한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 계신 분들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시죠. 주님 응답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근 땅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6절부터 13절입니다. 세 번째 환상의 얘기였었는데요. 앞에 환상 부분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 그 환상과 연결된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설교를 2번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아멘. 예. 뭘로 확신하셔요? 자꾸 환상이 보이시던가요? 자꾸 꿈을 꾸시던가요? 우리가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스가랴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왜냐하면 스가랴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들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세에는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참 많이 주셔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셔요.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요. 그래서 전에는 선지자들이 꿈꿨던 환상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꿈꾸게 하시고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꿈들이 그리고 그 환상들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하고요. 주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울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요. 저기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그 권세로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충만하심 우리에게 꿈으로 임하고요. 그리고 주의 음성으로 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가 주시는 꿈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운 줄 믿습니다. 17% 아멘, 83%는 대답을 보류하셨어요. 그 87% 잘 들으셔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꿈을 보이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점점 더 충만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꿈은 아름다워지고 주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꿈꾸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환상은요, 그냥 예루살렘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은 페라조트입니다. 그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페라조트. 성곽이 없어요. 가난하고 퇴락한 도시 같은 참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그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못나고 부족해서 페라조트, 성곽이 없는 건 아니다. 내가 채우고 또 채우고 풍요롭게 하기에
여기는 성곽이 없을 거다 하시며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이 환상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보잘것없는 것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들로 변화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는 내 삶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는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것 같아도 많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삶이고요, 사람들이 봤을 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모든 것들을 가진 삶, 그 삶으로 보게 하셔요. 또 그 파라조트, 그 성곽이 없는 성은요, 주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불성벽이 되셔서 사면으로 둘러싼 그런 복된 곳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그 자리를 주님이 지키셔요. 또 뭐라 그러시죠?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되십니다.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주셔요. 오늘 그 명령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요. 페라조트의 환상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페라조트, 그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들은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야기들은요, 아주 환상적인 명령입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이냐면 도망가랍니다. 피하라는 명령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쳐라. 간절한 촉구입니다. 도망치래요. 또 비슷한 말입니다. 7절이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피할지니라. 도망가고 피하라는 게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디에서 피하래요? 북방에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에서 피하랍니다. 북방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이죠. 보통 구약성경에서 북방 그러면요, 힘센 나라입니다. 힘세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힘들게 만들었던 나라들이 북방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지진이 난 시리아가 성경에 나오면 바로 그 동네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가 여러분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었었죠. 바로 거기가 다메섹이라는 곳이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북방이에요. 늘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북방에서 도망가래요. 거기서 피하래요. 바벨론에서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도망가라, 피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왜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냐? 빨리 이리로 와라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이 예언은,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은 멀리 북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죠? 오늘 이 환상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상이고 말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전을 이젠 짓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이미 북방에서 이리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오라고 그래요? 게다가 여기 바벨론 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어요. 바벨론 뒤가 바사라고 얘기하는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했어요. 지금은 다리오 왕 인연입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3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은 지 꽤 됐습니다. 근데 무슨 바벨론 성에서 옵니까? 페르시아의 성에서 와라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도 여기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이야기들을 예루살렘에 이미 온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는 이야기는 그냥 물리적인 몸이 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벨론이 말하는 건 늘 상징적이에요. 세상을 억누르는 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무슨 제국의 폭력들, 그 질서들, 그 체제들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령, 너 바벨론에서 도망해라. 북방에서 떠날지어다. 도망치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몸이 너희들 멀리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와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미 성전을 짓는 너희들 바벨론의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 그것들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더 쉽게는요, 바벨론 스타일로 살았던 것, 이제 그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성이라고 된 성경 거기 7절에 여러분들 어떤 성경들 보고 숫자를 써놓고요, 뭐 딸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딸과 함께 살아가던 시온의 딸들, 바벨론의 딸과 함께 살아가요.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요. 왜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그 대공황을 지났던 미국 사람들은요, 나중에 굉장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죠. 유럽의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경제적인 주도권 내지는 그 풍요가 몽땅 다 미국으로 왔어요. 그 대공황을 지났던 그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부유함,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공황 때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소위 말하는 근겁절약하는 거, 짠돌이처럼 살아가는 거, 치약 끝까지 짜는 거예요. 짜고 나중에 찢어서 박박 긁어서 쓰는 거, 치약이 널려 있어도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몸에 밴 생활 방식은요,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생활 방식이 버려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대공황을 겪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공황의 아픔을 알아요. 그러니 두려움이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당분간 미국은 전에 없었던 부유함을 누릴 거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대공황을 지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요. 예루살렘 시온에 온 사람들은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얘기하시죠.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래요. 왜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바벨론의 방식, 바벨론 스타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선한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 정말로 못난 삶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벨론의 방식입니다. 바벨론의 방식이 도대체 어땠는데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끈떨어진 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멀리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좋아서 놀러간 것 아니에요. 뭐 청운의 꿈을 품고 그리로 간 것 아니에요. 처참하게 버림받은 이 민족이 끌려 그곳 바벨론에 갑니다. 저주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요. 뭐 안타깝지만 이 비유가 여러분들 어려우심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아 같은 사람들이요. 부모가 없어요. 그럼 고아는 다 그렇게 삽니까? 정말로 부모가 없다면, 정말로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뭔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천의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끈떨어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니 어떻게 살아요? 기죽어 삽니다. 기죽어 살아요. 기죽어 살아요. 눈치 보면서 살아요. 내 삶에서 뭐가 든든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기죽죠. 그러니 고개 숙이죠. 그러니 눈치 보죠. 계속해서 눈은 불안에 떨립니다. 여기저기 살펴봐야 돼요. 바벨론의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끈떨어진 사람처럼, 고아처럼.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도 고아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죽어 있어요. 뭐 하나 인생에 자신이 없어요.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두려운 곳입니다. 두려워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나는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가시돋쳐 있어야 돼요. 난 늘 분노해야 돼요. 난 늘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보호받을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것, 나를 찍어 누르려는 것,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수비적으로 살아야 돼요. 늘 욕심껏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어딘가에 헌신할 수 없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태권도식으로만 뒷구비로 서야 됩니다. 중심을 앞에다 놓을 수 없어요. 늘 뒤에다 놔야 되죠. 도망갈 준비해야 돼요. 왜? 나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밖에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 앞에다 중심을 두고 내가 앞으로 나간다고요? 그랬다가 날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데?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 없어요. 선한 게 뭔지 알지만 그 삶에 헌신할 수 없어요. 의로운 게 뭔지 알지만 거기에 내가 앞으로 기울일 수 없어요. 늘 뒷굽이야. 늘 중심을
뒤에다 놓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늘 계산하며 살아야 돼요. 늘 손은 뒤로 가야 돼요. 뒤에 가서 쉬고 있어야 되죠. 뒤로 돌린 손에서 뭔가를 움켜잡고 늘 셉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게 없어지면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않아요.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늘 손은 뒤로, 중심은 뒤쪽으로, 눈은 내리깔고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삶은요, 헛된 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죠. 그냥 버틸 뿐이죠. 그러니 이 인생의 목마름과 그리고 허기진 것들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늘 배고파요. 군인들이 밥 많이 먹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서 많이 먹기도 하지만 훈련 많이 해서만은 아니에요. 집 떠났기 때문이에요. 집 떠나면 늘 배고파요. 그리고 늘 목마릅니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늘 목말라요. 늘 허기져요. 하지만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을 채울 수 없어요. 뭔가 내 은과 금을 가져다 주며 내 목마름을 해결할 것들, 내 배고픔을 해결할 것들을 사보지만 그것이 내 삶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늘 허무한 거예요. 결국은 버림받은 인생. 늘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 뭔가가 내 영혼을 채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우물을 파보아도 그것들은 터져버린 우물,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삶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만족되지 않는 삶,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눈치 보는 삶, 선한과 무언가를 향해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없는 삶, 늘 뒷구비로 살아가는 삶, 중심을 뒤에다 두는 삶, 멈칫거리는 삶, 늘 계산으로 머리가 복잡한 삶, 그러니 지치고 힘들어져가는 삶이 바벨론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들 북방에서 오지 않았냐? 너희들 바벨론에서 이제 여기 오지 않았냐?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 시온이다. 너희들 여기서 왜 바벨론처럼 사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 먹을 거 풍성한데 기름진 것들로 준비해놨는데 왜 아직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 길에서 나오라고, 도망하라고, 거기서 피해야 된다고, 이젠 나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페라조트 여전히 궁핍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성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환상을 보이신 거죠. 아니, 채우실 거예요. 주께서 지키실 거예요. 주가 그 가운데 영광과 자랑이 될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분명하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을 채우실 겁니다. 왜 바벨론의 방식으로 여전히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려받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 페라조트에서 성전을 짓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에서의 삶의 스타일, 그 스타일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보지 마셔요. 비굴하게 살지 마셔요. 선하고 의로운 것에 멈칫멈칫거리지 마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했던 분들 보시면요, 다 좋은 부모가 있어요. 그죠? 안중근 의사도 어머니, 아니면 김구 선생님도 어머니, 윤봉길 의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없었다면 김구 그 선생님이 아버지가 되었겠죠. 정말로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내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피하라고, 도피하라고, 바벨론 스타일로 살지 말라고, 비굴한 삶 살지 말라고, 눈치 보며 살지 말라고, 손 뒤로 해서 계산하고 앉아있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아들이라고.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시온에 있다고, 불성벽이 너희를 지금 지키고 있다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의 삶의 스타일들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기죽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눈동자다.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다. 여러분들이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눈동자십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셔요. 두려워 마셔요. 여러분들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8절 끝에 되어 있죠.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성벽이 없으니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보지 하겠지. 아니,
여러분들 주님의 눈동,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주님의 눈동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손을 흔드신대요.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노략하던 것들이 노략거리가 될 거예요. 어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움직이실 겁니다. 주께서 손을 흔드실 거예요. 주가 손을 흔드시면 유브라데 하수가 마릅니다. 주가 손을 흔드시면 그 강한 나라 애굽이 두려워 떱니다. 하늘을 흔드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땅을 흔드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열국을 엎으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 위에 흔들고 계셔요. 주가 흔드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열국,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것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뿔과 하라시의 항상 기억하시죠? 그 뿔들은 그 하라시들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 하라시들이 그 뿔들을 꺾어서 집어 던질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흔드시는, 그 위에 펴시고 흔드시는 주의 손을 보셔요.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거예요. 노략하던 자들이 노략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침범하고 짓밟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시고 두려움들 다 내어 던지시고, 그래서 바벨론의 스타일이 아니고 시온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자녀의 스타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이는 강남 스타일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스타일, 하나님 백성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잘 모르시면 누구를 보시면 돼요? 저요? 천만에 저를 보시면 큰일 납니다. 누굴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셔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헌신하셨나 보셔요. 그분이 어떻게 그 나사렛의 목수가 당당함으로 살아간다 보셔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디서 예수님이 비굴하십니까? 어디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데 머뭇거리십니까?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스타일, 시온의 스타일, 예루살렘의 스타일, 여러분들 그 스타일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을 떠나세요. 바벨론의 스타일에서 멀리 떠나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노래하랍니다. 기뻐하랍니다. 10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하셔. 노래하고 기뻐하셔. 이유는 뭐죠? 10절 뒤에 보면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거하셔요. 환상 보지 않았습니까? 파라조트,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너희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주님을 보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셔요. 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거하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셔요? 주께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삶의 자리에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히브리 사람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내는지 아셔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너희를 구원하셨냐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 같으셔요?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죽어가는 비참한 사람들을 그냥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죽어가는 애들의 비명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거 조용히 하게 하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끝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이요. 더 놀라운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이 구원한 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함께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능력과 지혜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죠. 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그 구원을 주셔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환상에서 보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영광이 거하셔요. 우리 가운데 영광이 거하신다는 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이 지금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 모든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완성됐어요. 내 삶은 지금 그래서 충만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삶이 다른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시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기쁨과 노래 그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 영광을 보시는 분들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다고.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답니다. 백성이 된다는 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장 보면은 로암미, 암미 그렇습니다. 로암미,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암미,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게 돼요. 변화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노래하십시오. 왜? 우리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에 여기 성전을 지어가는 나에게 그리고 성전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2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로 보내셔서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을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뻐하고 또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당근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담임 목사님만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기뻐하랍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미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룹니다. 내가 네 자손을 복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이곳에 많은 민족들이 돌아온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지금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삶과 우리의 삶은요. 어디 저 변두리에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운명의 책 어디 뒷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분명하신 뜻 안에 그리고 신실하신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우리가 이루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금 이루고 계셔요. 신실하신 변함없는 인자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뭘로 증명돼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와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는 그러니 뭐예요?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우리 이전에 정말로 많은 믿지 않았던 이들이 믿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과 노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내 삶에 많은 민족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삶에 와서요. 정말로 로암미들이 암미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신실하신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로암미들이 암미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는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로암미일 수 있어요. 호세아의 아들도 뭐라 그래요? 로암미라고 이름 붙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암미가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정말로 암미가 되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차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기뻐할 일 아닙니까? 노래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거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마지막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대요. 예전 것들로 울고 먹지 않아요. 예전에 예루살렘을 택했으니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이 밤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택하시고 다시 거하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이 인천 수목의 여기가 여기 서 있는 내 삶이 내가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택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 다시 택하시는 일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시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잠잠하라입니다. 13절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기 혈기 있다는 게 화내기를 좋아하는 뭐 이런 뜻 아닙니다. 그냥 모든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역 개정에는 모든 육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여기 보면 명령처럼 보이지 않아요. 위에는 기뻐하라, 그죠? 도망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잠잠할 것은 그래서 명령처럼 되지 않죠. 하지만 13절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명령인데 아주 특별해요. 무슨 동사 잠잠하라 라고는 아니에요. 좀 어색하죠. 잠잠하라고 그래서 왜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니 잠잠하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 이렇게 해야 되죠. 13절 처음 시작이 히브리 말로 하스예요. 하스가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쉬예요. 영어로 하면 허쉬입니다. 영어로 허쉬 하는 것처럼 우리도 쉬, 여기도 하스. 다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쉬.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이 하스라는 이야기가 우리 3부 찬양대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온천하는 주 앞에서 잠잠하라 찬양하죠. 딱 거기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천하는 처음 시작할 때 쉬. 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하래요. 성전에 계신데 왜 잠잠합니까?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앞에서 잠잠해. 왜?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왜? 성전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본 환상이에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짓다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공사 시작한 게 이제 한 2달이나 됐을까 싶은, 어설픈, 예전처럼 규모가 막 빵빵하지도 않은, 진척이 요만큼밖에 안 된,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성소 바로 거기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그 이전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곳에 임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주가 임하신다. 구원하신 자들에게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져내서 오게 하셨습니까? 주는 그 파라조트 황폐한 그 성읍 한가운데 이미 계시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못나고 부족한 그곳에 여호와 주는 계셔요. 그리고 뭐요? 주는 그곳에서 일어나셔요. 그러니 뭐요? 우리의 삶을 보시죠. 내 삶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진,
거룩하고 순전한 신부의 옷, 내 삶은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내가 내 삶이 온전해진다고 해서 무슨 위대한 인간, 위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규모가, 내 사이즈가 작고요, 내 완성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뭐 하신 거예요? 일어서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셔요. 세상을 바꾸시는 일이 여기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그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일어나신다. 어쩌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신,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정말로 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십니다. 그러니 기뻐 노래하셔요. 그리고 잠잠하셔요. 주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바벨론의 스타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의 스타일로 어떻게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주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어차피 요 모양 요 꼴이어도 주가 일어나시면 됐다. 우리 그렇게 야비한 사람은 아니죠. 주께서 여기서 일어나시니 나는 정성을 다하여 이 성전을 지을 거야. 거룩한 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나도 그 거룩함으로 지어갈 거야. 주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주를 사랑하며 그렇게 걸어가요. 주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시니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기쁨과 그리고 잠잠함, 이 잠잠함으로 나는 바벨론을 떠나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벨론에서 멀리 떠날 거예요. 아들의 그 형상으로 나는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와요. 너희들 떠나라. 기쁨으로 노래하며 함께 예배하며 너희들의 삶을 바꿔나가라. 잠잠히 떠들어댈 필요 없어요. 나 한탄할 필요 없어요. 이 못난 인간이야. 아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성전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요. 세상 한탄하고 세상 욕하고, 아이고 뭐 이딴 인생이 다 있냐고, 아니 왜 뭐 저딴 인생이냐고,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리고 잠잠히 우리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여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주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와 주여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 움직임이 분명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또 여호와의 전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니 잠잠함으로 주여 이렇게 걸어가며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이 환상으로 채우시고 이 음성으로 채우시사 정말로 가야 할 그 길들을, 움직여야 되는 그 움직임을 기쁨으로 또 침묵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버지 가난한 귀한 아버지 성령으로 물붓듯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보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디 나에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성도들까지 아버지 환상과 아버지 이 꿈을 아버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내 삶이 무섭다고 아버지 멈출 수 있는 것 아니면 도망치라고 피하라고 바벨론을 내려가고 있지 말라고 아버지는 바벨론에 살고 아버지는 비굴하고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고시를 위해 살아가고 아버지는 두려워하여 없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과 그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감당하고 주님이 수고하고 주께서 헌신하며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는 소담을 위하여 아버지는 그 삶을 건지신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환상을 보이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불성과 아버지는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를 하시게 하시고 주께서 소문들어 아버지 모든 노력하는 자들을 노력거리가 되게 하시는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주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천장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기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이들의 내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신 청소가 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환상이 아버지 명령의 삶을 바꿉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해서 성령이 만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령의 책임이 되는 아버지 귀한 성도를 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손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꿈과 환상으로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가는 삶 아버지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귀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힘이 되어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일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점점 더 주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공간한 사람으로 채우시고 주의 음성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들답게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요. 바벨론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시온으로 가는 사람이요. 바벨론 스타일에서 어디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로 변해가는 그 변화, 움직임이 급히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정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처음 오시면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껏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주께서 귀한 은혜의 길을 여시고 또 이 복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결단의 시간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 함께 격려하는 일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결심도 따로 안 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재직들 함께 나와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뒷구비로 서시면 안 돼요. 뒷구비가 뭔지 모르는 분들 있죠. 남자들은 이건 남녀 차별인데 남자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다 남자는 태권도 1단이기 때문입니다. 뒷구비예요. 중심을 이렇게 뒤로 놓고 서는 거죠. 근데 뭐 재직들도 뒷구비로 서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건 바벨론 스타일입니다. 바벨론은 뒷구비로 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시온의 사람들은 앞구비로 섭니다. 앞으로 서요. 언제나 헌신에 그리고 선한 것과 또 부르심에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혹시라도 뒷구비로 섰던 모든 지직들은 자세를 바꾸는 시간 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오늘 저녁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주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시고 주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재직들 나와주시고 또 특별히 지난 공동회의에서 다 추천받고 여러분들에게 피택 투표를 해서요. 이번에 재직이 되시는 분들 더 뜨겁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날 5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직을 주시면 감사하며 예배할 거고요. 안수하고 임명하는 일을 할 겁니다. 다음 주일 5시는 그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 광고드릴 것은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미용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1층 다리 탁홈에서 미용봉사를 해주시는데요. 사진이 나오네요. 저기서 미용봉사 하시는 분들이요, 직업훈련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셔요. 저분들은 실장님도 아니시고요, 원장님들이십니다. 머리 잘 깎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고 맡기셔도 될 겁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가시면 아마 즐겁게 깎아주실 거고요. 우리 새가족들은 얼마든지 나이 상관없이 깎아주신답니다. 우리 원장님들 감사하고요. 또 더 함께 섬길 수 있는 일들이 교회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예꿈, 그리고 청소년 사관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광고 보셨죠?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믿음이 더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안 가려는 녀석들 보내주시고, 또 애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말리지 마시고 기도로 격려해 주셔서요. 예꿈, 청소년 모두 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난 주간 우리 대학 청년들은 또 수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학생은 180명 정도, 181명 같이 2박 3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고요. 마지막 집회는 좀 더 오긴 했지만 180명이 2박 3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가 자꾸 교장 선생님 같네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진짜 이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진 당한 그곳에 뭔가 도움이 되려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로 있습니다. 하지만 가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들 열심히 감당할 거고, 또 뭘 어떻게 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구호금, 모금을 해서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일에 같이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때는 우리 지진 구호를 위해서 모금할 걸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아니면 헌금 시간에 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투를 마련을 못해서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주보와 함께 우리 모금을 위한 봉투를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시리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갇히고, 그래서 구해내야 되는 많은 사람들, 눌린 사람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 모금을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아마 할 겁니다. 교단을 통해서 기아솔 교단이에요. 교단 전체가 지금 함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빨리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봄에 모든 꽃들에 그리고 모든 생명들의 새 활기를 불어넣으셔요. 세상에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봄에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확신으로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손해하는 모든 수고에 복내려 주시사 주여 구워주고 나눠주고 입히는 하나님 은혜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물 가운데 아버지의 눈물에 간구로 드려지는 예물들,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그 모든 삶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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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